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바 채찍에 맞으시고 또 가시면류관에 쓰셔서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 되고, 그리고 등짝도 채찍에 맞으셔서 등도 다 피로 덮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오르는 길에 또 주님이 너무 육체적으로 힘드시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쓰러지니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통 자기 몸이 피로 범벅이 된 그런 형태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하며 분노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평소에 사모했던 사람들은 멋지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오실 때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지금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는 거, 무력한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좀 무슨 일이든 좀 했으면 좋겠다. 백성들의 반응도 그래,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나타내는 능력과 그분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더군다나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고, 또 그런 기대를 갖고 막 부풀어 올랐던 거죠. 이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뭔가 좀 해라.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만한 무엇이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로마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이런 무능한 모습, 이런 무기력한 모습, 이렇게 그냥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가 어찌 추종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했던 메시지까지도 지금 비꼬는 것을 보게 되죠. 성전을 짓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자여 하면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희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교회 다니고 또 어린 시절에
교회 잘 다니고 모태 신앙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고. 그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무언가 기대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떠나는 경우도 상당수 많습니다. 가족이 뭐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아주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마음도 지금 막 다 보면은 무언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30절에 보면은 30절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이러는 겁니다.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진정 네가 하나님의 보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거기에 달려있냐. 내려와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내려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봐라.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다른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쭉 보면은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사역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 시험할 때도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유대 광야에 이렇게 많은 것이 돌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허기를 채우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보라고.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안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라.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에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거 하라는데 안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기 허기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 얘기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의 목적을 한번 달성해 봐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시험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다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묵묵히 거기서 운명하심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1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시라면은 지금 병들어 있는 내 소중한 사람을 당장에 고치셔야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 하나님이지. 우리 자녀가, 우리 둘째 아들이 어제 저에게 이제 질문하더라고요. 자기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뭘 안 들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빠,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질문하길래. 그래서 안 그렇다고, 안 들어주신다고, 안 들어주시는 게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다. 그러면 요술램프 진이 아니에요? 요술램프, 요정, 너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말해봐. 3가지는 들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진이조차도 3가지 규정이 있기는 하네요. 그거 우상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유상은요, 신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연약하고 유약함을 느끼니까 전능한 무언가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내가 우상 너를 섬길 테니 네가 다 나의 욕구를 들어달라, 해달라. 이게 이방신이고 이게 우상 아닙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진리, 진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는 것도 진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모습은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것이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알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다윗이 아주 위대한 점이 뭐냐면,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게 자기의 꿈이고 자기의 기대였어요. 원하는 바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평생을 준비했어요. 평생을.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돈과 모든 물질과 재료들, 이걸 다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내 아들이 할 거야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다니엘 특별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